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이요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세상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세상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뎌지고 율법적으로 정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고집, 경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크고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금마임이란 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며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사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구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나라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세임과 능력 주시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데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미얀마 단기 선교와 나로도 의료 선교를 통해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성백령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체험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팀과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굴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7월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미얀마와 나로도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담배를 내려주셔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주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
우리 미얀마 해외 단기 선교 지금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홍보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고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2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자학교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봄철 우리 자녀들이 제자학교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와서 여러분 같이 축하하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정기 지지키로 모이고 또 재정감사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미얀마 나루도 단기 선교 일정이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후원 카페가 있고요. 또 미얀마 팀은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수련회 전주에 일주일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미얀마 단기 선교 일정, 나루도 의료 선교 일정 보시고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서 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다음 주일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유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성경학교 시작인데요.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복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각부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교회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전국 장로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셔서 또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성서대학에서 신약 성경 통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 27권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구약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약인데 나오셔서 또 신약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오픈할 때 여러분 참여해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면 박준기 청년 부친께서 별세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사부 청년 예배에서 베이스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인데 여러분 만나시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숙 권사님 지난 수요일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 받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일순 집사님께서 노승금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교육자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 인사할 때는 얼굴을 환히 웃으셔야지 그것이 진실되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사순절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 천천히 평온하게. 서평이란 의미가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우리말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린 평전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책을 통하여서 서서평 선교사 참 위대한 선교사구나,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소중한 신앙의 선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본명은 셰핑이고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12년 2월 20일 32살의 나이로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1934년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조선의 작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좌우명이 걸려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는 종이 되겠다를 놓고 평생을 사신 분이죠. 서서병 선교사는 예수님처럼 나환자 거린들, 또 무지하고 힘없는 여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간호사의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하여서 또 간호사들을 위하여서 정말 갈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여성과 간호사의 지위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고 또 배우질 못하였습니다. 또 간호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서서병 선사는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신학대학교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웠고요. 또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와 여전도의 연합회를 창설하여서 여성들의 지위를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간호사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서서병 선교사는 여인으로서 참 아름답고 키도 크고 아주 스마트한 여인이고요. 아주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14명의 고아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였고 또 오갈 데 없는 여인들 38명과 함께 한 집에서 사신 분입니다. 서서병 선교사는 한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을 한번 만나보시죠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분은 나는 조선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서서병 선교사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병을 살고 살았는데 마지막 임종할 때는 자신의 몸을 대학병원의 연구자리로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조선과 예수를 위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서서병 선교사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셰핑 서서병 선교사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이제 미국으로 재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병 선교사는 할머니 밑에서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가톨릭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차림이 형편지 못한 이 서서병 선교사를 많은 어린이들이 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따돌림을 당하였고 이것이 어린 시절의 서서병 선교사에게 큰 또 불만족과 또 열등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합니다. 서서병 선교사는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11살에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홀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3살 때 헤어진 엄마를 만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남을 돕는 간호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뉴욕 시립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서병 선교사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가톨릭교 집안인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녀에게 개신교에서 다시 가톨릭교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다시 재개종을 강요하였는데 그때마다 서서병 선교사는 가톨릭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냐고 따돌림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나에게 아픔을 준 교인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해서 끝내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셰핑이 이단에 빠졌다고 화를 내면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내 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이런 어머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평생 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서병 선교사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평생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버려져서 고와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수평 선교사는 자신의 그 불우한 삶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서수평 선교사는 바로 자신처럼 불우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조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여인들과 고아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나에게 일찍이 아픔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 아픔을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수평 선교사는 얼마든지 자신의 그 불우한 성장 배경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실패하는 삶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삶은 비참하다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아픔을 주신 것은 내가 조선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러한 뜻깊은 삶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선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평생 조선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매일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아픔을 주셨던 것은 죽을 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아픔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틀간을 더 유하시고 4일째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오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마르다를 위해서였습니다. 마다가 우르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빠를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부활의 능력을 느끼며 부활을 살아가는 제자로 삼으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였던 그 아픔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마르다가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그녀가 왜 슬퍼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자신의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4일만 먼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다는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그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 해결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이유를 주님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먼저 오셔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슬퍼하며 맞이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슬퍼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마르다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건강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아프지 않을 터인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 조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500불짜리 속도 위반 티켓을 띈 적이 있습니다. 2달치 11조를 한꺼번에 뉴욕 경찰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교회 갈 때 조금만 천천히 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야 됩니다. 과거에 머무르면은, 과거를 살아가면은 오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르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나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먼저 왔다라고 한다면 너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없었을 터인데 내 실수하면서 사과하였습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사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강권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과거에서 눈을 돌려서 현재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슬퍼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마르다가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후회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해해서 바로의 군대에 쫓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원통해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였을까? 그들의 눈을 돌려서, 과거로부터 눈을 돌려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라고 강권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부활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영어로 even now,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나사로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4절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반쪽 신앙밖에 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죽고 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곳에서 너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아주 먼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늘 슬퍼하면서 늘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하죠?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나 보다. 다음 날 잡아야지. 오늘은 때가 아니하면서 물러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돌아서려는 베드로에게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현장에서 맛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돌을 집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돌로 치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떠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넌 오늘 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 줄 모른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녀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서 마르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에게 가면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쉼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슬퍼하나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르다처럼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마르다가 어떻게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지만은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부활에서 잘못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기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식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셨을 때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실망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길동무가 되어주셨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의 그 죽음심과 부활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을 얘기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였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참혹 같던 전투 현장이었던 그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 앞에서 연설을 행하였는데 이 연설이 많은 노병들에게 또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는 한국 전쟁 당시에 미일 해병 사단이 12만 명의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되어서 전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당시 뉴스위크지는 이 장진호 전투를 미군 역사상 최악의 전투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실패 중에 실패 중에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장진호 전투를 자신의 가족사의 측면에서 새롭게 재평가하였습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를 한국전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 덕분에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이 중공군을 오랫동안 막아주었기 때문에 흥남 부두에서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또 그 빅토리아에 탔던 자신의 어머니도 이 노병들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신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위크지는 이 전투는 최악의 전투라고 말하였지만은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이 전투는 우리 가정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전투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장진호 전투와 같이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지는 장진호 전투를 최악의 전투라고, 실패한 전투라고 말하였지만은 그 전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장진호 전투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장진호 전투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후회하면서 걱정하였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건이 오늘의 저를 맞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진호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갈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넘어졌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노래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일생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가는 주의 그들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사렛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가운데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하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은 주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름 성경학과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고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교우님의 삶 가운데 이번 여름 우리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